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심령과 또한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그 십자가 사건의 전후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런 제목이었고요. 오늘은 멀찍이 따르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멀찍이 따르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멀찍이 따르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결심할 때 결심이 주저가 되어서 어떤 삶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뷰리당의 당나귀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뷰리당의 당나귀. 프랑스의 장 뷰리당이라고 하는 수필가와 철학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장 뷰리당이 쓴 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당나귀가 있었어요. 이 당나귀가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헤매이다가 다행히 건초더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헷갈리게 두 개의 건초더미를 발견한 거예요. 좌측에 있는 건축더미, 우측에 있는 건축더미를 보았어요. 양이 똑같아 보여요. 어느 쪽 건초를 먼저 먹을까? 이 당나귀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측에 있는 건초더미를 먹으려고 가서 했더니 좌측에 있는 것이 더 많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이제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에서 먹으려고 했더니 다시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건초더미가 더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튿날 아침 가보니까 이 당나귀가 그 두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 건초더미를 먹을까 결정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당나귀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결단성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신중한 모습입니까? 어떤 분은 아주 결단이 빠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신중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것을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요, 과감히 결단하는 것과 또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드리는 신중한 것, 이거는 사실 둘 다 필요한 덕목이겠죠. 둘 다 필요합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주저주저하는 것보다는 결단성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을 옳게 하고, 즉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성이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주일날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들에서 밭에서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이 비를 주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바알 신을 섬긴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즉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불러놓고 거기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를 밝히도록 했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 바알의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우유부단했고 결단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비슷한 희미한 신앙이라고 할까요? 우유부단한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등 가는 제자,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기도하러 내려오시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석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붙잡혀 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베드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5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5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멀찍이 따라갔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앙이 있다는 얘기.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마트로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누구에게 안전한 거리? 예수님께 안전한 거리입니까? 아니죠. 베드로 자신에게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갔다가, 이 뜻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나도 지겠다, 뭐 이렇게 나서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주랭랑을 치든지 도망을 할 것인지 해야지, 이 베드로는요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우리 선생님 건드리지 말라고 나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베드로의 용기와 비겁 사이의 망설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의 용기와 그리고 비겁 사이에 망설이는 상태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희미하고 우유부단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대부분 큰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의심하고 뭔가 염려하는 사람을 건드리거든요. 머뭇머뭇거리는 영혼을 마귀가 건드리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온전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만납니다. 이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거든요. 어떤 일이었어요? 그가 이제 바깥들에 앉았을 때에 한 여종이 와서 너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물어봐요. 지목합니다. 깜짝 베드로가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여러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나는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만일 이 한 여종이 그런 게 아니라 창검을 든 군인이 목에 창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면서 너도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물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 때문에 좀 부인했다고 우리가 좀
동정할 여지가 있겠지만 여종 하나가 묻는 말에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됐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고 나는 예수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니, 여러분 이건 동정의 여지가 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아마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닥친 거죠. 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여종의 말에 더구나 3번이나 묻는 말인데 그것은 기회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의 신앙이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 어디 여러분 베드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왔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 가지 힌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느냐? 멀찍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자가 당하는 시험이고 함정입니다. 소극적인 신앙, 희미한 신앙,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태도에는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시험이 다가와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삶과는 늘 거리가 가까운 내 삶을 안전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멀찍이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 따르는 인생에는요, 사단이 항상 시험거리를 주고 유혹거리를 주어서 오히려 더 평안이 깨지고 오히려 더 여러분 감사가 깨지는, 그리고 내 신앙이 점점 퇴보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멀찍이 따르는 신앙, 오늘 제목처럼 이 멀찍이 따르는 신앙은 위험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잘 정리해서 바라기는 멀찍이 따르는 신앙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정말 주와 더 가까이 가는, 주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여러분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멀찍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하면 되겠는가, 3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멀찍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에 확신 없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이.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베드로는 이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인간적인 나약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신앙의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따라갈 때는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저분이다. 이분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고 이분은 나에게 영생 주실 분이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렇구나. 병자 고치실 때도 역시 저분이야. 그랬겠죠. 저분은 메시아야. 구약성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 구세주 맞아. 확신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계시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병자도 고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하고 논쟁이나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힘없는 대제사장이 보낸 그런 하인들에게 그냥 힘없이 붙잡혀요. 로마 군인들의 여러분 창검도 그냥 한꺼번에 없애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힘없이 붙잡히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힘없는 예수님, 아무 능력이 사라진 예수님,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받는 예수님 보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깊은 회의에 빠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란 뜻이거든요. 구원자.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실 분 맞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저렇게 힘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셔도 꼼짝 못할까? 정말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을까? 아마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종이 물어볼 때 머뭇거리다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것 같아요. 나는 병 고치는 예수님, 나는 오병이의 예수님은 내가 알지만 저렇게 힘없는 예수님, 그냥 잡혀가는 예수님 난 모른다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힘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형 받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붙잡혀서 여러분 힘없이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메시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아멘. 예수께서 갑자기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능력이 상실된 게 아니라 능히 할 수가 있지만, 예전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능히 12번도 일으킬 수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된 거죠. 그 결과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성도는 안 계신지요? 확신의 믿음에서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신앙으로 좀 퇴보한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반대, 정말로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신앙에서 확신의 믿음으로 여러분 거듭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나는 최후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그 믿음이 흔들리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나 멀찍이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멀찍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정 없이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정 없이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없어 그런 말입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나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인격, 내 존재가 없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제부터는 예수님 생각에 스며들 거야. 내 계획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스며들 거야. 그런 거예요. 혹여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에 부딪히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따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어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나는 결코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랬어요. 2번씩이나 3번씩이나 호언장담했어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다 가기도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나는 모릅니다라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 내 생각이 갑자기 축소가 되고 내 감정이 갑자기 무너질 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 감정이 여러분 이만큼 올라올 때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감정이 떨어질 때가 왜 없겠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하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이었거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도 내 아들도 내가 부모지만 내 아이이기 전에 주님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기 생각대로 해서 은혜 받지 못할 뻔했다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회복되어서 여러분 병에서 나음 고침받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열왕기하 4장의 나하만 장군이잖아요. 나하만 장군 아시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데, 나하만이 그랬죠.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이 낫는 게 아닌데, 그러려면 내가 여기 왜 왔어? 우리 동네는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훨씬 질 좋은 물 좋은 온천이 한두 개가 아닌데,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내게 이제 안수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종이 그랬잖아요. 이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십니까? 그럴 때 그래, 내 생각에는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전환했더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을 때 나음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 핵심이잖아요. 베드로가 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여러분 나락에 빠질까?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출첵하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뒤에서 여러분 성경책, 빛이 된 성경책을 여러분께서 이제 늘 가지고 앞에 앉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부장이 목사님 빛이용 성경책이 너무 부족해요. 더 사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하는 거 여러분 그거 외워집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문자로 내가 눈으로 본다는 거, 질친다는 거 여러분 전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제가 시대가 옛날 사람이라 여러분 스마트폰보다는 직접 이걸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읽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어서 이거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서울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 그 교회 여러분 영상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는 여러분 다 영상이 나오지만 성경 봉독할 때 다 성경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보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애들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화면은 떠 있어요. 그럼 다 이러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영상 이거 자꾸 없애자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올라갈 줄 알았는데 도리어 떨어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찬송가도 안 가지고 다녀요.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성경책을 펴라게 되면, 요한계시록 펴라게 되면 여러분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 아는 말씀인데 들었거든요. 알고 그래. 근데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멀리 따라가게 되고 자꾸 무슨 생각?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내 생각 하다가는 여러분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주님의 생각,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르고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렇게 주께 말씀하셨어요. 주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멀찍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 없이 따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없이 따라가요? 기도 없이 따라가요. 베드로의 실패는요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잔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거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잠만 잤어요. 피곤했겠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그렇게 가슴에 새기고 아마 통곡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었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 이거였구나. 마음은 온유래도 육신이 약하는 거야. 내가 그때 마음은 예수께 가까이 갔는데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기도로 내가 무장했더라면 아마 여러분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요 삶의 현장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배 현장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예배 현장은 성공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실패하고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러므로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즉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따르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밤기도회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무슨 날이래? 고난주간이래. 새벽에 여러분 아파트에서 오다다다닥 내려가요. 저 집 교회 다니나 보다. 그게 전도예요. 고난주간에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금 거시기 해요. 신앙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니까 출장 가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여러분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하루라도. 마음은 다 나오고 싶지만 내가 바쁘잖아요. 못 나와. 그래도 하루는 나와야지. 왜? 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내가 믿으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고난주간에 새벽이든 밤이든 여러분 말 관계없이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잖아요. 애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 사실은 애들도 나오는 거예요. 학교 가방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 가방 메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제가 월사기도 때 왜 여러분 그 간식을 줬는지 아십니까? 그거 먹고 애들이 학교 갔어요. 걔들이 공부 1등도 해요. 걔들이 성공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애들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애들도 기도가 사실은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무나 축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있고 긍휼 얻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 하나님은요.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걸 축복을 확장시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 나오는 한 주간인 거예요. 나는 평생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한번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새벽이 힘드니까 밤에 나오라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목사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밤기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멀리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 내가 하루라도 내가 참석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당일 때 다 떨어뜨려 버릴 거야. 아주 그냥 고난주간 때 기도 안 나와서 무슨 집사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집사라는 거? 여러분 집사님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권사님 장로님들은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아이들 지금 지루하는 것 같은데 소망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이제 초창기 때에 목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이 한 20살 먹은 딸인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이건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까? 결국 귀신 들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데리고 왔대요. 목사님 귀신 쫓아내주세요.
그랬더니 확선희 목사님이 나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부탁하는데, 약속하는데 내일부터 내가 지정한 자리에 앉아서 새벽기도 드리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지정한 자리가 여러분 어디 자리겠어요? 앞자리일까요? 뒷자리일까요? 앞자리겠죠. 어떻게 아세요?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습니다.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딱 보니까 자기 딸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냥 잔잔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이런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새싹이 되어가지고 그 가정에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귀신이 떠나간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가까이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었어요. 주인공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까이 따랐더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본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 앞두고 있는데 혹시 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 내게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거울 삼아 여러분 돌이키고 과감히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힘있게 따라가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멋진 신앙인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